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오셨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네, 네.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열매,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유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굉장히 친근하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배려가 이렇게 넘치는 이런 모습, 이걸 볼 때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겁니다. 왜 온유하다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야 아이들에게 이거 해,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했지만, 지금은 설득되지 않으면은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아,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이게 온유고,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곤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때에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논쟁의 상황에 있거나 갈등의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그게 내 잘못은 아니고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더라도 그 어색함을, 또 그 불편함을,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언뜻 보면 타고난 기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언뜻 보면 지나온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온유라고 하는 열매와는 도대체 무엇이 좀 다를까? 주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진데,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유함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다.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지고 있는 멍에도 얼마나, 가정의 멍에, 일터의 멍에, 우리가 여러 멍에들이 있는데, 아이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산다니, 그냥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온유함의 모델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딱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멘. 아유, 예수님이시니까 너무 온유한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온유하신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온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잠깐만 좀 모여보세요.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렇게 될 것 같고요. 기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그래도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는 막 휘두르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들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온유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귀로 말씀을 들을 때 하고요, 그림으로 볼 때 하고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 제가 그 성화 하나를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띄워주시면, 이 성화,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은 성화인데, 이거는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자, 누가 그렸냐면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인 루카 지오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막 젠틀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순한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요, 정말 전사처럼 막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저 손에 지금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갖고 막 휘두르고 사람들은 막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 거리가 멀어 보여요. 자,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늘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는 질문하잖아요.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막 던질 때 예수님께서 막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선포하십니다. 아주 그냥 소리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오?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얼마든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큰일이 있으셨나?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천하의 예수님께서 온유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면전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께서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만나 식탁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세리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밖에 보고 있을 때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삭개오를 품어주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탁 놓여졌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늠하는 여인에게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으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이렇게 글로 써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아니 뭐가 진짜 온유함일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이런 따뜻함도 있고 때로는 이런 분노 섞인 행위도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뭘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멍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생하고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일진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내 멍에를 네가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 멍에를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멍에가 뭐길래요? 멍해하면은요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인 거고, 내가 비록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내가 공급함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아주 익숙한 이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저게 뭡니까? 소지요. 저 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소 머리하고 목 있는 데 갖고 뿔 이렇게 같이 연결한 게 저게 멍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달려가다가 막 하면 나는 이제 열심히 달려갈 거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권현님 집사님 엄청 달려갈 거예요. 막 저하고 둘이 딱 하고 있어봐요. 제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막 가려면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이따 제가 훅 하고 하면 후당 넘어지게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인 삼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면 쭉 달려가려고 할 때 서로 보폭을 맞추면서 서로 그것을 합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의 멍에 누군가 같이 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멍에 가운데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 상하고 너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갈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 너가 연약하지만 내가 강해.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 우둔하지만 지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매는 멍에,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그래서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멍에 매고 싶은, 세상 살아가면서 멍에 나는 전혀 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멍에에서 학생은 공부라는 멍에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 열심히 또 돈을 벌어가지고 또 가정을 영위해 가는 멍에 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온통 멍해가 가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가 모른 채 살아가는 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 이건 뭐 어느 교회를 다니냐, 등록했냐,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멍에를 맨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으로 가고 싶지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엔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아, 너는 저 여인들을 돕고 돕는 자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멍에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이요, 바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고, 왜 예수님께서 때로는 독설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에게는 더 위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멍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길을 걸어간다? 어디가 문제겠느냐? 종의 멍에를 벗어야 된다. 은혜의 멍에를 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의 멍에를 자연스럽게 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해야 되는 사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게 맞는 걸까?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멍에가 맞는 걸까? 참 비슷비슷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리아산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지쳐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멈춰 있는 그 순간에 힘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며 일으키고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워 눈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위로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난 이렇게 하고 나는 우하고 싶은데 하나님 좌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난 좌할 거야,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설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의미 있어요.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자,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냐면 용서를 얼마큼 해야 되냐.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형제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이제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이것은요 죽었다 깨도 갚지 못할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에게 이 임금이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제 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마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걸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갚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들여봐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꼭 갚을 때니 조금 더 말미를 달라는 거. 실제로는요 갚을 수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 갚을 말미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읍소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걸 보고는 가엾게 여기고 그를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갚겠습니다.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불쌍함과 그를 바라보면서 빚을 탕감하는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갚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기니까 빚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 그 임금 앞에서 나온 다음에 가다가 누굴 만났느냐면 자신의 돈 1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갚지 못하는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나가자마자 뭐를 했느냐? 100데나리온, 3달치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이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보자마자 뭐랍니까? 멱살을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붙들어요. 멱살 잡아. 너 나 알지?
너 100데나리온 잊어버렸냐? 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돈 갚아,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딱 하고서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시 붙들려 간 거예요. 다시 붙들려 갔는데 그때 왕이, 그 임금이 했던 얘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 네가 은혜 받은 자 아니겠냐?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내가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카운트 세면서 몇 번 남았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아야 돼. 그건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 삶에 아주 근간이 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태도가 과연 어떠하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일들 앞에서 읍소하고 눈물로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탕감해 주셨다. 죄 없다 하셨다. 나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나에게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 그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받은 내가 은혜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써요. 프라우테스. 이거는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야생성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 조련사의 그 손 아래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든지 안 하는 사람,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멈출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가진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서 마음껏 칼날을 휘둘러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그라들게 되고 그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건 내가 은혜로 행한 행위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요.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부족함 없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어떡할까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 잊어버렸어? 주님께서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 아니야?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읍소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해결해 주신 거 아니야? 그 은혜를 받은 너가 오늘 내가 그 은혜의 삶을 너는 살고 있어. 그게 주님의 뜻이야.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처와 아픔 준 건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놔요. 받은 은혜와 사랑은 다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다. 아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거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죄야. 성령께서 말한다는 거예요. 난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거에 갖고 승소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거 죄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께서 의다. 이거는 하나님 나 이거 하면 번거로워요.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요? 그게 의로운 거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껏 내가 칼을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삶에 너 심판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오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돼서 네가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것에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이게 맞다고 그러면 크리스찬의 길, 이것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여기 막 있는 사람들 다 놓고 한번 봐봐요. 크리스찬들이 막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세상에서 오케이 하면, 법률적 문제만 되지 않으면, 뭐 이게 뭐 크게 해가 당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아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양심을 지키고, 이건 죄라는 걸 알고, 이건 의라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고,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돌이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작은 이익, 보리밥풀에 눈 멀면 안 돼요. 내가 이익해서 누군가의 피눈물 흘리게 된다, 그거 안 돼요. 오늘 내가 나의 행위 하나, 말 하나, 모든 내 삶의 결정 하나하나가 자꾸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뭘로 설명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다. 내가 세상의 멍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멍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멍에, 수도 없는 멍에가 나에게 짊어져 있어서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싶고 주님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무너져. 근데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 또 주님께 설득되어지는 삶을 산다. 내 주관을 없애라는 게 아니야. 내가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설득되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줄 텐데 이 멍에를 메고 가자. 너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널 일으킬 거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나와 함께 걷자. 이 초청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 설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설득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도 없이 설득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득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